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요셉 이야기 부분을 지금 보고 있죠.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43장, 45장입니다. 43장부터 45장. 좀 여러분 읽으셨나요? 읽고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전역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때,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좀 읽고 있죠. 이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죠. 이제 그때 만남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좀 어떠십니까? 요셉과 형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곡식을 사러 형들이 두 차례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전개가 속도가 좀 앞부분은 빨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가 전개가 좀 빠르지 않고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그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이렇게 저렇게 밀고 당기는 내용이 앞선 42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속적인 소설이나 영화였다면 형들을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은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보는 순간 이게 죽은 목숨이죠, 사실은.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앞에서 엎드려 있는 형들 앞에서 너희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제 이러면서 20년 전에 너희들이 내게 했던 대로 내가 똑같이 복수를 해주겠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지금 꽤나 오랫동안 자기를 좀 숨기고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서 떨어져서 또 형들은 엎드려 있고 이러면서 목소리만 듣게 되고 또한 이제 굉장히 치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 보았으니까 요셉이 큰 이후에 완전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게다가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형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겁니다. 자기 정체를 지금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5장에 가서야 자기 정체를 드디어 드러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지금 이 흉년이 들어 있었던 가나안,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든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해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으니까요. 그곳에 오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요셉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뭐 곡식을 많이 넣어줬다가 또 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볼모로 잡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 내용이 44장이에요. 44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린 다음에 그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죠. 베냐민에게 이제 그가 물건을 훔친 것처럼 해서 그를 볼모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동생이 인질로 잡혔을 때 나머지 형들 반응이 어떨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하자 그 형제들의 리더격인 유다가 나섭니다. 이집트 총리인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유다가 자신들의 가족과 특히 아버지 사정을 이제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고향에 있는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이 아마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정말 절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정말 절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남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만은 돌려보내달라. 이러면서 이제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요셉이 형들에게 바라던 모습이죠.
요셉이 바라던 이렇게 변했으면 하는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는 이전에 그렇게 잔인하고 모질게 대했던 형들이에요.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그들이 변해서 정말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게다가 자기 형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형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을 요셉이 바랬을 건데 지금 그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본 것입니다. 요셉은 형의 이런 말을 듣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죠. 여기서부터가 45장인데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서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야속한 마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립고 지난 날도 떠오르고 여러 감정이 막 교차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난 날에 그 상처받은 지난 날 어린 시절 그때 형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 외로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지만 또 범죄자로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 되었던 그 시간들.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이 아마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국내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아마 그동안 그때까지 꾹 참아왔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혼자서 그 외로운 곳에서 혼자 살아왔던 그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폭발하면서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했겠죠. 어안이 벙벙할 뿐만 아니라 너무 놀랬을 겁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엎드렸던 그 앞에 총리라는 사실에 너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형들한테. 지금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님들이 이집트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시간, 그리고 깜짝 놀라는 시간이죠.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동생이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집트 제국의 2인자예요. 이제 자신들은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겠죠. 완전히 죽은 거다. 이럴 거라는 것을 요셉 동생은 알아요.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키죠.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 다른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분명히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이제 당신들도 벌 받으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했던 것을 좀 느꼈나 보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형들에게 하고 있지만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 말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강한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건요, 단지 지금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오게 된 그 모든 것,
그 안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 감옥에 갇혔었던 것, 그 안에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심지어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해주고 지금 총리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수도 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렇게 알고 있으니 형들과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자, 이렇게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는 모습이죠. 단지 오랜만에 형과 동생이 만난 것이나 단순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지거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구원받았음을, 자신의 삶이 통째로 구원받았음을, 그의 인생 자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자기에게 닥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거예요.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까? 제가 형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은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처를 내가 받는 이런 것까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또 오해를 받습니까? 왜 저는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그리움과 형들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이집트로 와서 비록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러면서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 원리를 봐요. 꿈을 해몽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가 출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지금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로 팔려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을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시고,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 자신이 여기와 있게 된 일들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자신을 이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을 겁니다. 그가 파라오 앞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고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정말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봤어요. 그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릴 적 자신이 꿨던 꿈이 생각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갔을 때 그 어린 시절 때부터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지금 이걸 보게 하신 것,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거로구나. 꿈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발견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것이구나. 나는 형들에게 붙잡혀서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지혜로운 요셉은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집트로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꾸민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소심한 복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형들 혼 좀 나봐라. 뭐 이런 작은 복수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이리로 보내신 그 뜻 가운데서 형들과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계획한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작은 복수를 하면서 형들이 정말 요셉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죠.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해결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순간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형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아직 형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건요, 뭐 아무 감정이 없다거나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 형들 앞에서 펑펑 운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릴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잔인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들, 자기는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밖에서는 밥을 먹었던 형들, 그것만 생각하면 아마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트라우마가 생겼겠지. 이게 트라우마죠.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그냥 품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어요. 물론 괴로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걸 신뢰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했던 일을 그냥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깊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복수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신도 나도 교만했지, 이것도 깨닫게 되죠.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형들이 또 상처받았을 것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걸 헤아리지 못했구나. 눈치 없이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도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나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원수 갚을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죠. 그걸 이 고백에 담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이곳에 온 사람인 것이지 형들의 미움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섭섭함, 아픔, 상처, 사사로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록 감정의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자, 그게 된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이 지금 요셉이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님을 진작에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형들만 산 게 아니에요. 요셉 자신도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복수를 한들 그 인생의 아픈 상처가 가십니까? 복수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져요? 그러지 않죠. 악은 제거해야 되지만 그냥 복수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 복수만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에게는 어느 가족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따라서 하니까 형들도 살고 아버지 야곱도 살고 요셉도 진정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용서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 흔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음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십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자기의 능력껏 그냥 능력을 막 발휘하거나 능력을 막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아는 능력까지도 포기하며 자신은 그냥 삶을 살으셨죠. 주 뜻대로 행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주권과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반응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추켜 세웠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그를 조롱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정의하셨고 그 정의된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는 행동이 되었죠. 그가 용서하심으로 인류 모두를 살리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그 길을 갔던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그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보는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따를 모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 사람. 단지 고생 끝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 이런 롤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인하고 그 뜻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따를 모델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요. 지금 나를 당신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상처, 거기에 상처로 반응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있게 하신 것,
만나게 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상처들이 있어 왔는데 그 상처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를 용서하길 원하시며 누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 안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혀있는 내 삶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의 주권과 계획 아래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주권과 그 계획 아래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돌아봅니다. 저의 상처받은 것까지, 제가 지금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까지도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음을 신뢰하며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묵상하며 성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